할렐루야. 이 고난주간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같이 빛나네. 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부르신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라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애워가 예수와 복음의 산이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석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탄의 종로를 타고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십자가 벌 공로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하는 내 죄를 드러내고 교만했던 것 용서하시고 절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쾌락사랑을 하나님보다 대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옷을 내는 것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면서 지은 죄를 허위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시하고 우매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탐욕과 탐심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거짓말했던 것 용서하시고 다툼과 시기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은나라인도 은혜와 도움과 호색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하신 처럼 더 온전하지 못하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웃의 사랑을 베푸지 못하는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여전히 하나님 쓰시옵소서. 좋은 길로 간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육신의 쾌락 가운데 세상의 안락 가운데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한번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이 후월의 행동이 내 마음속에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된 인생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도 부끄러워서 나갈 자격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벌공로 의지하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만일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저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입술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자 하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미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사오니 이 시간 말씀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흰 옷을 입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아멘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남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서 길이 살리라. 예수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얻으리.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모두가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면 이 말씀 앞에 우리 높이 성경을 들고 성경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며칠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시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소금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다같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 아멘. 오전 11시 54분입니다. 현재 새 알림이 없습니다. 사명의 쇠사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옆에 나올 때 정성껏 헌금을 들어싸움에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래서 아메리카를 이제 발견하고요.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신대륙으로 이제 팔려 나갔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 또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쪽에 노예를 매매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역사적으로 보면 1500년대에 약 한 2천만 명의 노예가 팔려서 배를 타고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신대륙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이제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주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노예를 사게 되죠. 사고 또 화인으로 이 몸에다가 그 주인의 이름을 이제 찍게 되면 주인의 이제 소유가 되는 것이죠.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이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죽게 되고 바닷가에 던져지고 상어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선이 지나가면 상어떼가 항상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이제 항에서 출발할 때 모두가 다 목에 쇠사슬을 감고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인 채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던 그 로마 제국의 천부장, 즉 지금 말하면 약 연대장 정도 되겠죠. 천부장이 출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군대 진영 안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을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47년부터 49년 사이에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50년부터 52년까지 주로 아시아 지역에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 소아시아, 중동아시아까지 터키 지역까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 사이에 드디어 이 바울이 유럽으로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빌립보 교회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쪽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이 그리스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귀환하면서 그리스에서 다시 넘어와서 터키의 밀레도 지역으로 거쳐서 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붙잡아서 때리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폭행했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비방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삶의 근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할례를 거부하고 또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21장 28절에 보게 되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비방하고 또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폭행하고 잡아서 처벌을 한 것은 바로 첫 번째가 율법을 비방했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이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부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50cm 이제 담이 있고요. 그 옆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성전 그 담 150cm 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죄값으로 죽는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법에는 만약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죽여도 로마 제국에서는 암묵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보니까 헬라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제 오해한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이런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에베소는 저쪽 터키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 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던 걸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드로피모가 성전에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데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다고 하니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이 소문을 치안을 담당하던 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급히 백부장,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중대장이죠. 중대장을 데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천부장이 막 달려와서 딱 보니까 그 바울을 폭행하는 사람들이 이 천부장을 보고 이제 폭행하는 것을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33절에 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폭행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로마
감옥에 이 죄수는 이 쇠사슬로 묶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쇠사슬로 묶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막 소리를 막 치는데 무슨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막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바울을 군대 진영으로 데려가라고 명합니다.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니라. 그러니까 영내가 군대에 있는 진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계단을 막 계속 올라가는데 막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계속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Away with him. 들어가지고 요즘 그 정치권의 입틀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많이 하잖아요. 그냥 바울을 들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은 폭도들은 따라오면서 외치면서 계속 죽이라고 Away with him. 그를 없애라 하면서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이고 폭행을 당하고 이것은 사실 그 전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세 번에 걸쳐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그리스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터키로 넘어왔습니다. 그 밀리도 지역에 딱 이르렀는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각 성에 도착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터키 밀리도에서 다시 지금 레바논 두로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머문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서 두로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제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거기 큰 환난을 당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거기서 이제 두로에 있다가 두로 밑에 있는 이제 그 가이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이샤라는 레바논 두로 밑에 가이샤라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약간 올라가면 이제 그 가깝지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 아시죠? 빌립 집사의 이제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가보라는 이제 그 선지자, 즉 예언하는 사람, 그 성도 중에 아가보라는 그 성도가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가보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쇠사슬이죠. 쇠사슬을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는 그때 당시에 그 예언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했는데요. 클라디우스 황제, 그러니까 AD 41년부터 54년 사이에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그 황제인데, 그 클라디우스 황제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바로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엄청난 그 가뭄이,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언이 뭐냐면, 바울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큰 환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가보 예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가면은 죽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었노라, 순교의 각오가 되었노라,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순교의 각오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 말을 들어도 그는 끝까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었다고 선언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란 주어진 명령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명령,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바울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무엇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원래? 예수 믿지 않았죠.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죠? 예수를 믿는 이단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33살 때 청년 시절이었죠.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놈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 인생에 BC와 AD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심 후에 바울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된 것은, 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에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허무와 죽음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력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생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사이에 바울은 이같이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빚진 자니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735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죠. 엄마 이제 밑에서 보살핌을 자랐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런던에 이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런던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거기서 이제 이발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부모가 없다 보니까 이제 조직 폭력단에 가입을 하고 소위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술 취해서 뒷골목을 이렇게 막 누비고 있는데 갑자기 사는 것이 뭘까? 죽음이 무엇일까?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술을 먹고 그 인생의 사는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어떤 그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이제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다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지 휘필드가 회개하라, 회개하시오 라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회개하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는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조금만 임했고 그는 회개의 눈물을 한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할 수 없는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 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시골교회 자비랑 목회,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가 방탕하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상에 앉아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일생 빚진 자 되네.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셔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은 또 뭐라고 썼냐면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된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마음인 연약하나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아름다운 시가 찬송가 28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0장 24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지은 집 천국이 있노라. 내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그는 천국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묶은 쇠사슬은 사명의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암살을 막기 위해서 470명의 호위를 받고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보병 200명, 또 창병 200명, 그리고 기마병 70명, 47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로마까지 호위를 받으며 그는 로마에 호송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작되었던 이 복음은 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드디어 로마 제국의 복음이 증거되자 AD 380년도에 로마 제국 전체, 그때가 로마 제국이 엄청난 소위 그리스, 터키,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모두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380년도에 테오도시우스 1세 때 바로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우리 아시아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바로 17세기, 8세기 때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방인의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13권이 바울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사실들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AD 4세기경 아퀴나스가 바로 다시 신학을 정립을 했고, 미비한 문제를 다시 정립했고, 또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 위대한 또 서방 신학 체계를 이제 바로잡았고요. 그 다음에 11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시 한번 이 신학 대전을 통해서 신학을 정립했고, 16세기에 캡을 통해서 기독교 대강요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어떤 교리를 바로 책에 잡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세상의 풍조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크고 작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과 질병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미움과 저주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가난과 고난의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든 쇠사슬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쇠사슬이 풀리고 은혜의 쇠사슬, 사명의 쇠사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류의 수고하고 무거운 쇠사슬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부활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통의 쇠사슬 다음에는 기쁨의 쇠사슬이 있습니다. 기쁨의 쇠사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굳게 매게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죄와 죽음의 쇠사슬, 허무와 참으로 괴로움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방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쇠사슬로 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샘을 받는 귀한 정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그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후로 고난주간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며 두려워할 때마다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쇠사슬, 기쁨의 쇠사슬, 사명의 쇠사슬을 메고 일생 동안 기쁘며 즐거우며 세상에 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그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시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에서 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고에서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함을 믿습니다.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찔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이 상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등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성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떡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몸의 약한 부분이,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다쳤던 분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또 주님은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살리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코가 주여 주님의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죄인 무시가 무지한 죄인 주여 은혜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감사합니다. 귀를 부시고 목회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제까지 사모도 주님이에요.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이 자신을 복종시켜 사람의 산재물로 드리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는 천천히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